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어제 목요일까지 어제까지는 우리 느헤미야 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말씀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오늘 1장 1절부터 큐티는 7절까지인데 우리 준비가 되면 우리 8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제가 읽고요. 우리 7절까지 우리 준비가 되면 우리 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나스포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들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8절에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느헤미야서를 나누었는데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감동 또 메시지를 주었다면 저는 이 다니엘서도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또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월 굉장히 많이 뜨겁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보겠지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처했던 이 상황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시대 배경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이 이제 이 유다의 성을 둘러쌌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런 상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거대한 강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유다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쓸만한 소년들을 이제 데려오게 했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정치적인 속국으로 만들겠다, 또 사상적으로도 지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속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 바벨론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 지금 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나라와 이 정치적 이런 것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의 거대한 풍조 그리고 쓰나미 같은 거침없이 덮치는 이런 세상의 힘 앞에 우리도 서 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 때문에 저는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과 또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서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모델이 여기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자기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중에 한 사람, 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걸어간 길,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 조리에 떠밀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세상 한복판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고하고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의지, 이 거룩한 결단이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요구가 된다,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뜻을 정하는 것.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특별히 이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승리하고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영향력을 그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그 8절 말씀 이렇게 읽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 이제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또 이 바벨론은 유다에서 데리고 온 다니엘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왕이 마시는 이 포도주, 이 기름진 음식을 제공을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잘 섬기도록,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제공했는데,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먹지 않겠다,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의 이 포도주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것은 음식을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왕의 그 주권과 왕의 그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굴복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넓게 보면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이 포만감, 그것을 내가 먹고 배부러서 거기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이 주는 그 음식 얼마나 아주 기름지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할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음식 왕이 준다고 하면 거절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웬 떡이냐 하고 아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음식을 받아 먹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자기 배는 배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세상이 주는 이 음식, 이 포도주를 먹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의 영혼이 이제 그런 세상의 양식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전락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문화, 화려하고 아주 거대한 그런 문화를 쫓아가고 동경하고 그 속에 동화되어지는 또 한 사람의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다니엘은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8월 달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저는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은 시작이지만 뜻을 정하면은요, 이제 그 시작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8월 시작하면서 이런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사수하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뜨거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녹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을 지키며 결단하며 뜻을 정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뜻을 제대로 정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해야 된다. 그 뜻을 정하다, 이 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숨. 이 숨은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지정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한 곳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곳에, 지정된 그곳에 뜻을 두면 이제 그러면 다른 곳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거기 정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 또 새벽에 이렇게 오시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 뜻을 정한 사람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른 아침에 좀 단잠을 자는 것,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만약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 시간에 즐기던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노는 것, 즐기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다는 것, 무엇을 포기해야지 가능하죠? 내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고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뜻을 정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냐면 중요한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뜻을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그의 최고의 가치였어. 이걸 발견했습니다. 깨달은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시간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최고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최고의 그의 목적이고 가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내리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없네.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최고로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의 마음 항상 우리가 두어야 할 분, 정해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뜻을 정하는 것,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승리가 있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아름다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바로 한 사람의 뜻을 정하는 여기에서 시작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가지 세상의 풍랑과 또 우리를 향해 밀고 들어오는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에 넘어지거나 여기에 흔들리거나 여기에 잠식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오히려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께 뜻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뜻을 정하는 인생,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1장 한번 찬송 드리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